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 상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표정들이 상을 안 받는 것처럼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 졸업할 때 받는 상 중에 어떤 상이 가장 좋은 상이에요? 예. 요즘 부모들은 뭐 최우수 성적상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할 겁니다. 근데 저는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6년 동안 결석하지 않고 개근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상이고 우리가 칭찬해 줘야 할 상입니다. 성적상보다도 더 가치 있고 좋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표정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 영화 감독 우디 알렌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예. 성공의 80%가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매일 꾸준히 참석하는 성실성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성실성. 예.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빨리 자라고 큰 믿음을 갖는 방법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만 내 믿음이 커졌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거룩성과 보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고, 또 그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건물이 아름답고 모이는 사람들이 신령하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저 지하실 개척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나 상가에서 드리는 예배나 또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드리는 그런 교회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뭐예요? 지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보면 사귈 교자에다가 통할 통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교제, 사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 친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되지
그렇게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굳이 왜 이 사도신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서로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제가 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중요하기에 사도신경에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대화 나누고 뭐 같이 운동하고 이런 차원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사도신경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성도의 연합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즉 정확히 번역하면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상호 관련을 맺어서 연합된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 유기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많은 원자들을 무질서하게 모아놓은 집합체 같은 모양이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자이크도 아닙니다. 모자이크는 조각 하나하나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져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자나 모자이크 조각들은 독립된 개체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상호 관련을 갖고 있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이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해버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한 지체의 문제가 생기면 생명체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췌장이나 신장 같은 이 작은 장기들, 특히 췌장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가 연결돼요?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죠? 여기에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몸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체들인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몸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지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몸 전체가 아프고 병이 드는 거죠. 예,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화입니다마는 어느 날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입이란 놈입니다. 저 입은요, 맨날 지 하고 싶은 얘기 지 혼자 다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지 혼자 다 먹고 아주 의리 없는 놈입니다. 그랬더니만 발이 맞장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습니다. 저 입 때문에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몸이 얼마나 뚱뚱합니까?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몸짱 만들겠다고 매일 운동하니 내 발이 나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입이 혼자 다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손도 말합니다. 게다가 입은요 금방집니다. 먹을 때는요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계속 심부름만 시키고, 개나 닭을 보십시오. 그대로 혼자 먹는데 저 입은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꼭 심부름을 시킵니다. 정말 메스꺼워 견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말하죠.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합시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보지 말고 절대 냄새도 맡지 말고 입에다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렇게 통과돼 가지고 이제 입에다가 아무것도 먹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지나니까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지고 코는 이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입이 말하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먹다가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물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삽시다. 그 말에 다른 지체들도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기 일을 맡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똑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눈, 코, 입, 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격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장점도 다 다릅니다. 달라요. 쌍둥이도 서로 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을 수가 없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하고 똑같기를 바란다면 그것은요 교제에 문제가 생기죠. 상대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장점을 볼 줄 알아야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에이구 저런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이 교회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역할과 은사가 다 달라도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지금 잠 깨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축구 보셨어요? 네. 지는 축구 왜 봐요? 네. 네. 아침에 보니까 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결선까지 올라간 거 어디입니까? 네. 박수 쳐주셔야죠. 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전서 1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아멘. 가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 같은 사람 이 교회 없어도 돼. 뭐 이 교회에 나 한 사람 안 나가도 표시도 안 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귀하고 천한 것에 차이가 없고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혹 나는 이 교회에서 새끼손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몸은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듯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심령이 병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아픈 겁니다. 만약 새끼손가락이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그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까? 그리고 역대하 4장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이제 기구들을 들여다 놓습니다. 금제단, 금바닥, 금바다, 금으로 만든 촛대, 그리고 이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상 상도 만들고 부젓가락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또 어떤 것도 만드는가 하면 타다 남은 죄를 옮겨 갖다 버리는 그런 그릇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성전 기구들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제단이나 또 이 성전을, 어두운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촛대, 금촛대, 등잔대, 이런 것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매일마다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그 떡상,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고 좋아 보이죠.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 타다 남은 제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금제단이라고, 금촛대라고 귀하게 보고 죄를 갖다 버리는 그릇이라고 천하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보잘것없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필요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일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자기가 맡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일하고 싶을 때 몸을 시켜서 합니다. 머리가 몸을 시켜서 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병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장군봉에 올라가면 운동을 하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팠다가 이제 다시 운동으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집사람과 함께 한 노인정을 방문했는데 어떤 노부부가 노인정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시는 게 너무 안쓰럽고 막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그냥 저벅저벅 이렇게 잘 걷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뇌경색이나 이런 풍을 맞으신 분들은 걷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막 몸을 흔드시면서 막 발자국 소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내면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이라고 똑바로 걷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머리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예. 머리는 몸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데 몸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몸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바로 당신의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손이 없으며, 우리의 발 아니면 주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 발이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할 목소리가 없으며,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람을 주님께 이끌 도움이 없다. 여러분은 지체의 어느 부분을 맡고 계십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찬양으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맡고 계십니까? 구역원들의 가정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이끄는 일을 맡고 계십니까?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고 계십니까? 새벽제단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는 일을 맡고 계십니까?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인 직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가정에서 가족들의 식사와 설거지와 또한 청소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아니, 아무 봉사나 일을 못해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됩시다. 주님의 입이 됩시다. 주님의 눈이 됩시다. 주님의 귀가 됩시다. 주님의 발이 됩시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좀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대략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목표,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뜻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한 마음,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
빌립보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로마서 12장 16절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바로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옮기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온유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 변하든가요? 금방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잘 바뀌든가요? 평생 살아도 평생 안 변하는 그런 남편 아내 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예, 오래 참음. 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다 100%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다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가 실수를 하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 몸이에요.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 용서해주고 감싸줘야죠.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그 잘못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가 끼친 손해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동료이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죠. 이게 한 몸입니다.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울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예? 주보에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난 그 사람과 별로 안 친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든지 간에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날마다 더 흥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가 서로 멀어지면 하나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몸이 멍들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지체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실패하면 예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런 식이에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왔어요.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나와 불화하고 다투었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를 계속 드리라 어떻게 해라? 예배 드리려다가 그만 중단하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목사님 그럼 예배 다 끝나는데요. 아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후 예배 나와 드리세요. 예? 오후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입니다. 한 몸 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주님의 몸 된 우리 명성교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